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세상에 웃음을 줘야 돼. 예,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 항상. 그래서 전부 얼굴만 딱 보면 웃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벌써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 보면 차이가 확 나버리게. 얼굴을 인상이라 그래. 인상은 심상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심상이 좋아야 인상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오장이 뒤틀렸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 잘 들으세요. 인상 더러운 사람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인상이 더럽다는 얘기는 심상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게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요. 인상 고약한데도 아주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상이 더러우면 역시 심상이 더럽다. 예, 심상이 좋으면 역시 인상도 좋다. 그래요. 참 좋게 생긴 악질 없고요, 악질 같은 좋은 사람 없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얼굴에 근육이 있듯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여러분이 싹 웃을 때 자연스러우면 웃음을 잘 웃는 사람입니다. 근데 웃을 때 자꾸 얼굴이 땡기는 사람은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얼굴이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 안면에 근육이 있듯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꾸 웃는 사람, 참 마음이 순진한 애기 같은 사람입니다. 애기는요 오르르 깍꿍 그러면 웃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철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심령이 순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순전. 나는 요즘에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워. 개. 자기 집에 개 키워요? 예, 개를 많이 키워. 세상에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냐면,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김천대학 그 학장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 참 좋은 대학이 김천대학입니다. 애들 어느 대학 보낼까 망설일 거 없어. 김천대학 보내면 됩니다. 왜냐? 취업률이 98%예요. 취업률이 98%. 그러니까 졸업하면 전체 선생님 말 안 듣는 꼴통 100명에 2명만 취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취업 어려울 때, 이번에 제가 오늘 대전에서 모든 방송국 신우회가 있어. MBC, KBS, SBS, 신문, 라디오 전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송국끼리는 서로 경쟁이 있어. 그래서 잘 치누려고 안 하는데 대전만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전만 모든 방송국 직원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방송 광고공사의 직장에 한 사람이 취직을 해서 뽑았는데 100대 1인데 한 명, 100명을 뚫고 하나 들어왔대. 세상에. 고려대학교의 친구인데 100명 중에 한 명 뽑아요.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98%가 취업이 되니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맞아요, 틀려요. 참 너무너무 좋은 학교. 예, 너무너무 좋은 학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벌써 제가 이렇게 보면 벌써 그 공부가 왜 중요하냐? 공부가, 잘 들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공부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공부를 왜 잘하냐? 공부하는 스타일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냐? 걔는 예습과 복습을 잘한다 이 말이야.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살아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 덮어놓고 해. 무조건 벌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예습을 해. 내가 저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복습을 해.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써먹는 거 있습니까? 에? 나는
나는 써 빠지게 공부하고 목회해 보니까 써먹을 게 별로 없어. 써먹을 게 별로 없어. 그날이 뭘 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 이렇게 배우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요.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또 수능 본 애들 잘 들어.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공부 못해도 훌륭하게 되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공부 잘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되게 돼 있어. 전 요즘에 아주 그 숙제가 있어. 제 마음에 있는 숙제. 그게 뭐냐, 목사는 목사 같아야 돼.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같아야 돼. 선생님이 사장 같으면 안 돼. 주부는 주부 같아야 돼. 주부가 암제비 같으면 안 돼. 가장은 가장 같아야 돼. 그래, 그걸 그렇게 같은 것이 좋은 거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사장 같으면 됩니까? 목사님은 목사 같아야 돼. 저는 그것이 요즘에 참 제가 막 내 마음의 숙제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같다 이래야 되는데 저를 보면 꼭 무슨 운동선수 같다는 둥. 저를 목사라고 알아맞춘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참 난 그것이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왜 내가 목사 같지 않는가 봤더니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안경을 쓰려니 시력이 나빠야 쓰는데 그냥 시력이 또 그렇게 좋네 나는 또. 그래가지고 목사 같은 목사, 이게 지금 제 기도 제목. 여러분요, 자,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살림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살림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정신 차려. 아빠가 돈을 안 벌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려고? 목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하려고? 자기 본분을 찾아가자. 자기 본분을 찾아가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지금 뭔 얘기냐면 고 김천대학에 무슨 과가 있냐면, 정확한 과명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이런 거 하는 거요. 그 내 과를 잘 모르겠네. 애견센터는 그렇게는 나도 알아. 애견센터는 저런 데 있고, 애견과인가 하여튼 개 관리하는 학과가 있어 세상에. 이게요 10대 1이 넘어요. 이게 10대 1이 넘어요. 무지하게 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 파마하려면 3만 원인데 개 파마하려면 5만 원 10만 원 그런다네. 왜냐하면 털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개가 아주 보통 요즘에 귀여운 게.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은요 개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개를 좋아하는 건 선진국형이거든. 후진국형은 개를 좋아하지. 근데 왜 좋아하냐면 먹으려고 좋아하지 뭐 후진국은. 그러니까 후진국은 보신탕으로 좋아하고 선진국은 애완용으로 좋아하는데, 선진국은 왜 개를 좋아하냐? 선진국은 후진국하고 다른 게, 후진국은 가족이 많아. 벌이는 시원찮은데 가족이 많은 게 후진국이야. 그래서 아빠 혼자 벌면 8식구 다 사는 게 후진국이야. 선진국은 가족이 적어. 가족이. 그 대신 식구대로 다 일해야 먹고 사는 게 선진국이야. 선진국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후진국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 혼자 벌어서 8식구 다 살았어요. 그게 후진국이야. 그게 후진국. 근데 지금은 식구대로 다 벌어야 살아. 그게 선진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 돼가는 게, 아직은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요. 다 식구대로 벌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벌어야 되니까 바쁘고 애기가 적어. 후진국은 벌을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애기만 나는 거요. 그래가지고 기찻길역 오막살이가 애기가 많어. 가만히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자면 자게 놔둬야 되는데 턱턱턱턱턱 기차 지나가면 깬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애기만 만드는 거요. 그 가난한 집에.
그래가지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12명의 애기가, 그게 전형적으로 흥분의 집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제 외롭단 말이에요. 식구가 없어.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요. 자식 대용으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개 키우려면 사람 하나 더 키우는 게 낫겠어.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키울까? 오죽하면 대학교에 그 개과가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예. 그걸 연구를 해봤어. 그랬다가 개한테 정말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 개한테 인사하고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개는요 참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 때나 반가워하는데, 이 세상에 개같이 나를 반가워하는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개는 나갔다 들어오면요, 엄마 왜 이제 와? 여보 몇 시야? 다 그런데 개만 봐.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은,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와도 환영하는 건 개밖에 없어. 신랑은 패 죽인다고 그러고 자식들은 막 욕에 대는데 개만.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사람은요 나갔다 오면 아이고 여보 와? 아이고 여보, 아이고 당신들 와? 이렇게 인사하고 두 번째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아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집에 왔는데 금방 앞집에 갔다 오면 아이고 또 당신 와? 나갔다 오면 아이고 당신 와? 그거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약간 맛이 간 줄 알거든. 에? 그런데 개는 나갔다 밖에 나오고.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는 걸 원하는구나. 사람은 너 잘했다 잘못했다, 왜 이제 오냐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자꾸 따져. 그런데 걔는 안 따져. 나는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안 따져. 그저 하나님은 막 주님 죄송해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는 적이 없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뻔하잖아. 뭐 했는지 뻔하잖아. 허랑방탕 내자 속에 술이 없겠어, 여자가 없겠어, 노름이 없겠어. 그 숱한 잘못을 했겠건만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신신 끼고 판지 끼우고 잔치해줘라. 개가 반기는. 왜 개가 그렇게 반기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반기는 것은 모르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개가 나를 반기는 것과 주님이 나를 반겨주는 게 같겠는가? 무슨 잘못을 했건 무슨 죄를 졌건 그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님은 잘했냐 잘못했냐를 절대 따지지를 않아요. 사람은 맨날 그것만 따져.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에 따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그 주님의 반가움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반가워하는 모습을 느끼는 것을 요즘 말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뭔지 알았죠? 그래
아무리 아주 죽일 죄를 져도 나오기만 하면 반가워하는 그 개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내가 무슨 죄를 졌던지 간에 나만 보시면 주님은 그렇게 반가워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모르는 것을 알게 깨우치는 걸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설교가 좋은 거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꾸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맨 쥐잡들이듯이 막 쥐어 잡으니까 오늘은 또 뭐 이렇게 혼낼라나. 물론 때로 계속 잘못하면 혼나기도 해야 되겠지. 계속 잘못하는데 계속 반가워하면 그것도 언제 흑이었어. 그렇지만 설교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요. 설교의 본래 의미는 그렇게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걔가 내가 잘못했지만 반가워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거기서 인간의 처세술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꼭 어떤 기분으로 만나자? 강아지가 주인 반가워하는 느낌으로 만나면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야, 너는 뭐 이렇게 좋다고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냐? 그냥 좋아. 그래서 이제 꼭 잊지 마세요. 사람 만날 때 개를 생각하세요. 잘 들었어요. 오늘 밤부터 신랑이 들어올 때 뭐처럼 맞이하자? 그럼 삽살개처럼 맞이하자. 아이고 당신 왔구나. 이렇게. 잘 들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란 말이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이라 그래. 이성이 뭐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감정으로 살더란 말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 말은 이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 그러니까 옳고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아무렴 마누라가 낫겠어, 술집 여자가 낫겠어? 솔직하게 마누라가 낫지. 그럼 마누라가 10배 100배 낫지. 그런데 왜 마누라한테는 잘 안 하면서 술집 여자한테는 그렇게 잘해줄까? 도대체 그러면 그 남자가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알지. 다 술집 여자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는 걸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성도 그렇지 못하고 다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마누라는 그렇게 벌어다 주고 그렇게 해도 맨날 이성으로만 대하는 거야. 이성으로만 대하는 거야.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늦으면 늦었다고 그러고, 잘해줘도 뭐 그러면 어떤 신랑은 뭐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이 술집 여자는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저 사장님 너무 멋있으셔. 막 들고 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것이 순전 거짓말이고 내 돈을 울거먹으려고 그러고 술값 매상 올리려고 하는 거 다 알지만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술집 여자보다 이성으로 옳고 아내가 술집 여자 하듯이 남편에게 하면 흐물흐물 안 올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제발 땡땡거리지 말고 신랑한테 잘 좀 해봐. 잘 들어. 어머니, 아내, 저는 어머니 밑에서 나서 자라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 아내 품에서 사네. 제가 말을 뭐 어렵게 할 게 없어. 그냥 어디 품에서 자라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 아내 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자지. 그런데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해. 근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아내는 맨날 사랑하고 보고 싶고 뭐 그래. 나는 그래서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또 게임이 안 되는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게 목회더만. 밤 11시 12시 자다가 말고 아프면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기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아픈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냔 말이야. 아픈 것을 의사한테 얘기해야지. 그럼 내가 11시 집사님
지금 시간이면 나 지금 퇴근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그때 얘기해.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퇴근이 어디 있어? 그야 쫓아가야죠. 그런데 아파서 오라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부부싸움 해놓고 오라는 건 뭐야? 또 부부싸움 해놓고 오라는 건. 나 이제 지금은 경험이 좀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부부싸움하고 오라는 건 안 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오가 아니 알아서 하라 그래라. 이제 지금은 안 가. 옛날에는 경험 없을 때는 갔어요. 큰 놈을 가가지고 이러시면 되냐고 막 말려놓고 집에 오면 3시요. 3시 3시에 자면 4시에 어떻게 일어나? 새벽 예배 4시에 어떻게 일어나? 응?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세요. 끝까지 깨우는 거 있죠. 내가 여보, 교인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내가 몇 시에 잤는지. 3시에 자가지고 4시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오늘은 새벽 예배 한 번만 당신이 해라. 왜 사례비는 받아서 같이 쓰면서 나만 볶아먹으려고 그러냐. 왜? 어? 오늘은 좀 당신이 나가 설교해라. 그러면 나가서 해주고 오면 좋으련만 끝까지. 교인들이 날 기다려요? 당신 기다리지? 일어나세요 막 끝까지 그러는 거 있죠. 아이고 독해 아주 독해. 그런데 내가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죠. 어머니 내일 새벽 예배 가실 때 꼭 깨우세요. 같이 나가요. 눈 떠보면 화는 거 있죠. 내가 어머니 왜 이렇게 깨라니까 왜 안 일어나서 왜 안 깨웠어요? 새벽 예배 못 나갔네. 세상에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아들 오늘 하루라도 그냥 푹 자. 세상에 아들 깰까 봐서 고양이 걸음으로 나가는 거. 고양이 걸음.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아내는 옳은데 독하고 엄마는 그른데 옳다. 시작. 아내하고 엄마는 게임이 안 되더만. 이것이 게임이 안 돼. 얼마 전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공공의 적. 아주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야. 아주 좀 이렇게 좋진 않은데 나는 거기서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 그 아들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성공 일부 직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돈 벌면 다 주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필요하다. 아버지 지금 내가 돈 빼면 나는 망합니다. 고아 살리겠다고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야, 너는 어머니께나 산다. 고아는 지금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 아버지도 보통 왕고면이야. 내놔라. 그러니까 세상 이 아들이요,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 있죠. 칼로. 그거를 안 봤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목격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마저 찔러 죽여. 영화요. 영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고는 증거물을 없애려고 밀가루를 쫙 뿌려놓고는 갔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머니가 막 죽으면서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칼로 찌르면서 아들 손톱을 베어버린 거 있죠. 그 손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어머니가 죽는 순간 세상에 그 손톱을 생기고 죽는 거 있죠. 그게 어머니요. 그런데 아내는 만약에 그렇게 죽어봐, 죽는 순간에 손톱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신랑 써놓고 죽지. 그것이 어머니하고 아내하고의 차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보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 그래. 아내는 내가 잘못되면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잘 들으세요. 부부가 재판하는 건 있어도 모자간에 재판하는 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부부간에 재판하는 건 수두룩해도 모자간에 재판하는 건 거의 없어요. 부자간에 재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간에는. 그러나 모자간에는 거의 없어요. 하여튼 모자간에 재판하는 건 특수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왜 귀하냐? 사랑은 감정이잖아. 사랑은 이성, 이론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은 이성 따라 사는 것 같아도 감정 따라 산다. 사랑 따라 산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그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하고 아내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술집 여자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잖아. 솔직히 술집 여자가 뭔 사랑이에요? 돈 울고 먹으려고 그러지. 돈 없는데도 사랑하는 술집 여자 있어요? 없어요. 탕자가 돈 있을 때 여자들이 붙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그런 거짓된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는 거짓된 사랑조차도 이 세상은 귀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거짓된 사랑조차도 귀하더라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거짓된 사랑도 없어. 여러분, 개가 나를 반기는 게 그게 무슨 진실입니까? 본능이지. 그건 개가 무슨 진실이 있어요? 본능이지.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반겨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개를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본능적으로라도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인 줄 알면서 술집 여자에게 빠지고, 걔가 저거 다 소용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나마 걔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은 진실한 사랑은 그만두고라도 거짓된 사랑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알려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전도라 그러고, 그것을 빛이라 그러고,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건, 이 정말 거짓된 사랑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반가움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못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다른 뭐 옷은 못 사줄지라도 즐거움만이라도 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삽살개 반기듯이만 반겨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전에 꼭 인사를 시키는 거요. 참, 이 같이 예배 드리게 돼 이렇게 이렇게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왜? 다 그만두고 그래도 나를 누가 반겨주냐? 이 세상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집사님들이 나를 반겨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반겨.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마저 경계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나는 그것도 이해가 돼. 왜? 적은 교회는 좀 적은데요, 큰 교회는요, 기도하고 나면 그 사이에 가방을 누가 뒤져간다네. 옛날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요인 가운데 교회 가고 신발 잊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 그때 신발 훔쳐간 사람들 잘 들어. 잘 들어. 꼭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져야 사회가 좋아지는 거요. 아멘. 예,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 이 어머니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는 참 중요해요. 엄마는 죽어도 안 돼. 엄마는 죽어도 안 돼. 저 아빠는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을 위해서라도 학자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 아멘. 아멘. 네, 엄마는 중요해. 자, 이번 집회가 보통 중요한 집회가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그냥 쫙 뚫어서 여러분이 아주 말씀을 팍 뚫어줄 텐데, 여러분 이번 집회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고. 이야, 세상이 칠판밖에 안 해서 세계적으로 큰 거. 할렐루야. 야, 이거 참 굉장하네. 야.
세계적인, 나 지금까지 닦은 중에 이게 최고로 이 교회가 아주 큰 역사 이루고 있어.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뭐든지 그릇이 커야 되네. 이번 집회에 3가지만 부탁합니다. 첫째, 낮 집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련된 집회는 낮에는 다 일하러 가니까 없고, 새벽하고 밤인데 새벽엔 5시, 저녁엔 7시. 꼭 그래봐야 이제 오늘 빠지면 4번밖에 없습니다. 4번밖에. 이게 바로 선진국 부흥이에요. 세련되게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후진국 부흥이고, 세련되게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두 번째, 시간 우리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봅시다. 늦게 오신 분들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꼭 감사를 하세요. 아니요, 그까짓 거 내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감정이 열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딴 뜻은 없어요. 그저 감동이 오는 대로 깎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10만 원이 오면 10만 하고, 10,000원 오면 10,000원 해야지. 10,000원, 10만 원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3만 원씩 나눠서 내자. 그렇게 하지 말아. 아니,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감동이 오는데, 근데 갑자기 집문서를 드리라 그러면 그냥 갖다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런 감동이 오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손해나게 하실 분이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하기 싫은 걸 하게는 안 해. 나는 하기 싫은 걸 하게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죽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다 감동을 주셔. 그거는 순종을 하자.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내가 손을 들어서 유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신사적으로 하고 싶어. 신사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75살 때 아들 준다고 맨날 말씀만 하시다가 100살에 아들을 주는데, 아들 주기 1년 전에 천사 셋을 보냈더니 송아지 잡고 우유 뻐러로 정성껏 대접하고 나니까 내년 요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친구라고 해놓고도 공짜가 없더니 송아지 잡숫고 그걸 대접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라고를 말든지 아들을 주시든지 계속 친구다 그래 놓고는 송아지 잡숫고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랬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면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덴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거기다 두셨어요.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에덴. 잘 들으세요.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게 뭐냐?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시기를 바라요. 에덴은 뭐라고? 기쁨. 그러니까 가정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거를 세상 사람들도 조금 눈치는 챘어. 그래서 고사성어 5자로 뭐라고 그랬지?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그게 바로 에덴이란 말이요. 에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에덴을 이렇게 살게 하셨어. 거기는 눈물 슬픔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왜 생겼냐? 딱 죄 때문에 생겼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눈물이 죄, 이게 원인이요. 이게 결과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원인이 죄고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없애면 안 돼. 결과를 없애기 전에 먼저 뭐부터 없애야 돼? 원인이. 그런데 이 죄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숨어 있느냐? 마귀란 놈이 숨어 있어.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는 뭐로 나왔느냐? 뱀으로 나왔단 말이야. 뱀.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했고, 범죄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를 없애기 전에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은혜.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은혜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여기서 벌써 타종교는 나가 떨어져야 돼. 왜 공자님은 안 되느냐? 공자님은 훌륭해. 나도 그건 알아. 근데 공자님은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왜 석가모니 선생님은 안 되느냐?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왜 마호메트는 안 되느냐?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왜 이단은 안 되느냐?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이 우주에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나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런 근본적인 것도 모르고 무슨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콩을 하루에 한 조각씩만 먹고 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대각을 내서 나와가지고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을 거요? 귀퉁배기를 붙여버려야지. 정신 차리라고. 이 세상에 믿으리는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두 번째 석가모니 선생님도 나를 믿으라고 안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 되어지지 않고 중간에 생긴 것들은 다 가짜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어지지 않는 종교는 다 가짜다. 시작. 그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거짓말로라도 석가모니 선생님이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없어. 거짓말로라도.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라. 거짓말로라도 석가모니 선생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확 만들어 버리시니라. 아니 게임이 안 되잖아. 벌써 게임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이 죄에서 은혜로 내려가는 이 길이 있어. 이게 길. 이게 한 길입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 회개라고 하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첫 번째 내뱉은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예수님, 천국이 가려니 우리가 뭐를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건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죄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살아볼수록. 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사망을 없앨 수 없어. 결과는 뭐가 없어져야 돼? 원인은.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죄가 사함 받으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바로 간단하잖아 이게. 에? 자, 질병이 죄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병만 고치면 안 돼. 뭐가? 결과는 나왔는데 뭐가 남아있어? 원인이. 그러니까 다시 아파. 그걸 재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 은혜 받아, 원인이 없어지니까 질병이 자동으로. 그래서 은혜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 병이 났어요.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 은혜 속에 죄사함 받은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가 해결돼. 그런데 은혜는 안 받고 어떻게 병만 낫으려고 그래? 그건 안 돼. 뭐가 없어져야 돼? 원인이. 그래, 그래서 정말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냐? 은혜 받자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은혜더라. 산을 넘어 은혜가 있다면 넘어가 받으시고, 바다 건너 은혜가 있다면 넘어가 받으시고, 구를 뚫어 은혜가 있다면 뚫어서라도 받으셔야 돼. 은혜가 그렇게 귀중을 알았다면 여러분 딸 나면 무조건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야 돼. 무조건. 더 얘기할 거 없어. 무조건 은혜라고 지어. 제가 우리 딸 이름이 은혜거든. 그런데 이게 은혜라고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우리 내후관이 신방 갈 때 아기를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기도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집사님 은혜 좀 받으셔. 그 말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아들 낳거들랑 충만이라고 지세요. 우리 아들이 충만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맡기면 더 좋아. 집사님 받는 김에 아주 충만히 받으셔.
나는 대한민국의 온통 딸 자식 아들 자식이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강충만 김충만 장충만 박충만 오충만 허충만 하여튼 그냥 온통 은혜가 충만한 이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